백성들이 앞에 서시니까 또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죠? 교회가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귀하게 또 장로님으로 세워주셔야 될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은혜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각자 기념하는 그런 날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곧 5월 달에 우리 설립 기념일이 또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3월에 기념일이 있습니다.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해달라 이런 구체적인 명령 하달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엄청 부담스러운데 빨리 3월만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각자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는 그런 기념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기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기념의 사건, 그게 오늘 여호수아 4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지요. 백성들이 강을 헤엄쳐 건넌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뗏목을 타고 건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셔서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됐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은 이 광야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오늘 2세대, 3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잊지 말라고 돌 12개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중요한 사건 앞에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 건넌 이 사건이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이들이 정복하지요.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지요. 그리고 수많은 성을 하나하나 정복해 갑니다.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 바로 요단강 건넌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죠. 가나안 정복에.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에 처음 경험한 기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러나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앞에서 이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래서 이 사건은 믿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뽑아라. 그러니까 12명을 뽑아라.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각자 자기가 보기에 이거 괜찮다, 이거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옵니다. 그 돌 12개지요. 그 돌로 12개 돌로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돌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말했어요. 표징이 된다는 것은 결국 기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이라고는 말은 단순히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계속 이야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것은, 오늘 표징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마른 땅이 되게 하셨지,
이것을 머릿속에 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잊지 않는 것,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싫을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절대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기도 응답 받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받은 것을 자기가 알고 감사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기도 응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놓고 기도했을 때 응답 받았다라면, 똑같은 사건이면 지난번에 그 경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 이 정도쯤이야. 그러니까 또 다른 어려움,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 더, 아이스크림 여러분 있잖아요, 콘에다가 하나 더 올린 거, 그런 개념처럼 하나 더 얹어서 오면 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이런 과정이 혹이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게 오면 언제든지, 왜요? 이전에 경험했거든요. 기도응답 받았거든요. 은혜 체험했거든요. 성령 체험했거든요. 놀라운 역사를 맛봤거든요. 근데 그거 잊어버려요. 은혜 받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순간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려서 문제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문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와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돌은 그냥 돌이 아니에요.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사무엘상에만 에베네셀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인도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여호와 이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 증표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까지만 딱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왜요? 과거에 그렇게 걸어왔거든요.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기대하며 살아가다가도 잠깐 어려움이 닥쳐오면 다시 과거를 회상해서, 야, 하나님 그때 하셨잖아 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그냥 하나 갖다 놓고 12지파가 기억하라가 아니라 각 지파마다, 왜요? 이제 지파가 흩어질 거거든요. 각 지파별로 영역을 차지하고 분배받아서 기업대로 각 지파마다 쫙 쪼개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일이에요. 후일에. 여러분, 후일,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뭐죠? 미래예요. 미래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똑같은 말이에요. 후일, 너희 자손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지금 후손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 있다, 요단강 가봐라, 어디 가봐라, 그 하나님이 하신 흔적이 있다, 그럼 물을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후일의 후손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때를 회상하고,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지, 나만을 위한 것이 기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 누구를 위해서요? 후일에 다음 세대들,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기념비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의 이스라엘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큰 그림에는요, 단순히 현재 광야에서 이제 벗어나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지금 이 2세대, 3세대를 넘어서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 아니 그 이상, 지금 우리, 그리고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거할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까지 생각하셨어요. 언젠가 아이들이 그 돌을 보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아빠, 이 돌은 뭐예요? 엄마, 이건 왜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야기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단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었단다. 여러분, 요단강이 넘실거린대요.
단순히 그냥 머리가 발 담그고 발목 허리 정도가 아니라 넘실거린대요. 지금 그 시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성지순례 영상 보면요, 요단강에서 막 배를 타고 카약 같은 걸 타고 내려와요. 이제 우리가 2028년에 갈 건데요. 저는요 사실 성지순례 별로 기대 안 했었거든요. 가야지. 근데 2028년에 가야지 라고 입으로 탁 내뱉으니까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근데 왜 통장에 돈 안 넣습니까? 통장에 아직도 영원이에요. 영원입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좀 집어넣으세요. 5만 원, 만 원, 1,000원도 괜찮아요. 나중에 그냥 다 가면 되잖아요. 못 가면. 계좌번호 아세요? 나도 모르는데 제 계좌도 제가 못 입어요. 여러분 한번 가야죠.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 장소, 제자들이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예배 드리는 모습, 그 성지 가면 다 그런다잖아요. 주일 하루 우리가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시간이 머니까, 거리가 머니까. 근데 그 예수님 배 띄우시고 갈릴리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뭐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도 먹어보고, 예수님 가셨던 이 비아 도로로사 그 골고다도 올라가 보고, 십자가가 여기 있었군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대가 확 돼요. 오늘 요단강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물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물로 세례를 베풀더라고요. 이건 조금 오버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왜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숨결이 있었고,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으니까. 그게 우리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단강 물이 막 넘실거리는데 멈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후대들이 요단강이 뭐 어쨌는데요? 이 돌들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저절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험에서 알잖아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믿음 더 갑절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나도 믿음 좋지만, 할렐루야,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지만 내 자녀들은 나보다 더 갑절, 그러니까 내 신앙의 때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게 우리의 꿈 아니냐고요. 근데 믿음은 저절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해줄 때 이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해요. 끊임없이. 저는 여러분 찬양을 하나 들으면요 그냥 지겹도록 들어요. 한 곡을 들으면 그냥 그것만 계속 듣거든요. 그게 좀 그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냥 틀어놓고 막 그래요. 목양식 마찬가지. 근데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제 딸이 같이 흥얼거려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려면요 여러분 지겹도록 말하잖아요. 근데 말해도 안 듣는 것 같아도 결국 듣잖아요. 왜요? 듣고 나중에 똑같이 우리처럼 닮아간다는 거예요. 말해줄 때 이어지는 거예요. 이야기해 줄 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뉴스 틀어놓지 마세요. 그냥 찬양 틀어놓으세요. 설교를 틀어놓던가. 할렐루야. 제 딸은 제 설교 들으면 졸린대요. 그러니까 잘 때 아빠 설교 틀어달라 그래요. 얼마나 의리로운지 몰라요. 지금 자나? 안 자네. 오늘 안 자네. 용돈 좀 줘야 되겠네. 여러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해줄 때 이어지는 거예요. 말해줄 때. 그래서 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믿음을 전하는 도구예요. 그냥 돌 강에서 가져다가 세운 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하나의 돌이지만, 생명체는 아니지만, 생물은 아니지만 믿음을 전하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손자 손녀들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손자 손녀들이 잘못되면 내 아들 딸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럼 내 자녀들까지 신앙애들이 있다가 손자 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면 나는 죽어불고 끝나면 끝나지만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손자 손녀들 할 때까지 얼마나 소갈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녀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고생하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 우리의 신앙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요, 사실 좀 부담감이 뭐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이 1세대가 잘 신앙의 털을 닦았잖아요. 그럼 이제 2세대가 지금 제가 2대 목사니까 언제가 3대 목사가 오겠죠. 그럼 중요한 것은 2대 목사로서 우리 2세대들이 다음 3대 목사님과 3세대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런 아름다운 유산을 넘겨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2세대 때는 막 뭔가 하는 것 같은데 3세대 다음 세대 넘겨줄 게 없으면 이거 2세대 잘못 산 거예요. 신앙생활 나 혼자 막 열심히 우리 세대만 그냥 우리로 끝난다면, 제가 은퇴할 때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그런 참 부담감이 커요. 하나님 지금 우리 세대 40대 50대 이때는 뭔가 막 하는데, 하나님 그 다음 30대 20대 그리고 3세대, 우리 다음 세대 아닙니까? 제 자녀들 세대, 이 다음 세대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 과연 참 두렵고 부끄러워요. 1세대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부응해서 넘겨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부끄럽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만큼은 그대로 넘겨줘야 되는데, 하나님 넘겨줄 때에 다음 세대가 바통을 이어받을 때에 정말 더 큰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2세대들, 우리 40대 50대, 물론 그 위에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40대 50대 우리 성도님들은 더 여러분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이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돌을 취해서 세워라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만들어졌습니까? 정답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단강에 들어가라.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그 시기에 물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흘러넘치면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차겠죠. 그러나 점점 내 키를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요, 들어가는 순간 와 이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10cm만 아니고 5cm만 여러분 이게 발이 떠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 수영장 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수영을 못하니까. 근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무서움이 없으니까 막 물속에 들어가요. 그럼 어른이지만 이 아빠지만 못 들어가요. 여기까지 딱 들어가요. 그래 너희들끼리 들어가라 이렇게 밀어버려요. 너 들어가라.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라라고 말할 때 넘실거리는 강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강이에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 발이 딱 닿는 순간, 성경 보세요. 발이 닿는 순간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니까 서서히가 아니라 발이 닿는 순간 요단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예,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총신 신대원 다닐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 들어가는 정문 앞에 큰 기념 비석을 세웠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신대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막 세웠다고, 저기 7천만 원이 각인데 몇 천만 원짜리를 세웠다고 막 여러분 앞에서 또 피켓 들고 항의한 이런 기억이 나요. 지금도 나요. 한 20년 훨씬 전인데, 기념비를 여러분 우리는 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념비 우리 삶에 필요해요. 비싼 돌로 세우는 기념비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기념비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응답의 순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응답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적으세요. 어디다 적다가 여러분 우연이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지 못했다가 딱 보니까 와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적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김현아 집사님이라는 분 아십니까?
와, 이분은 매년 다이어리를 한 권 쓰더라고요. 뭐 교회 행사가 있으면 그걸 찍어가지고 조그맣게 프린트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거기 보니까 교회 역사책이 교회 역사책. 제가 나중에 그걸 뺏고 싶더라고요. 제 이야기도 많아요. 제 사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념비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된 경험, 눈물로 드렸던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념비가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적인 간증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을 은혜로 주셨어요.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세워라신 이 기념비, 비록 내가 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념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의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건, 말씀으로 변화된 경험, 눈물로 드렸던 그 기도,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주신 기념비일 것을 믿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순종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